잠깐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중 바로 첫 번째 스토리인 갈렙의 땅 분배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다 자손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얻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6장에 가시면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분배받고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바로 요셉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제비 한 분깃이란 말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을 가리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의 영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제비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는 이라고 뭐냐면 이게 한 제비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요셉 자손의 기업은 오직 하나의 제비에서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요셉 자손의 불평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숫자로는 큰 민족인데 왜 기업은 한 분깃밖에 주지 않았느냐는 불평은 충분히 타당한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을 땅이 숫자에 비해서 지파에 있는 구성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 지파는 사실상 세 몫을 얻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있지요. 요단 서편에 므낫세도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몫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으면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땅을 덜 주었다는 말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들은 다 좋은 땅들이었습니다. 가진 자가 더하다고 받은 것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더 받지 못해 섭섭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요셉 지파 그들이 땅이 좁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들의 실수와 잘못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들은 땅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 몫을 받았고 또 유다 지파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정된 땅들 모두가 좋은 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성읍과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과 20장 16절에서 18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일부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신명기 1장과 2절에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18절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가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요셉 족속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은 충분히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므낫세 자손은 어떠하였습니까? 17장 12절 13절을 살피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강성해지기 전이라면 몰라도 강성해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인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까지 있었으니 땅이 얼마나 비좁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같은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같은 요셉 족속이니까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탁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큰 축복을 받았다. 너희 족속은 큰 축복을 받았다. 너는 큰 민족이지 않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지파들의 수를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죠. 계수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32,000명 정도 되고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다른 지파보다 많다고 볼 수 없는 지파입니다. 르우벤만 봐도 43,730명 정도 되고요. 이사갈은 두드러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64,300명입니다. 스불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두드러진 지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6만 명이 넘어갑니다. 작은 지파라고 보이는 베냐민도 보면은 4만 5천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민수기 26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큰 민족 또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26장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때 바로 수가 엄청나게 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 훨씬 더 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는 이때는 적었는데 공개적으로 큰 민족이라고 말하고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서 인구수, 즉 군인으로 동원할 사람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민수기 26장에 너희 지파의 수를 셀 때만 보아도 얼마나 보잘것 없었느냐.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다른 지파들을 압도할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어떠냐. 너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먼저 헌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땅 삼림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서 이제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산악 지역에 거주했던 족속입니다. 르바임 족속은 어떤가? 원래 요단 동편에 사는 족속들인데 이들이 이제 원주민을 원래 르바 족속이라 하고요. 또 이 바산한 옥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요단 동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된 이들이 이제 바로 예루살렘과 블레셋 근처에 있는 산지로 다 피난 오게 되었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땅에 들어가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 자손의 기업이었습니다. 당시에 개발되지 않는 삼림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는 큰 민족이니까 얼마든지 브리스 족속이나 르바임 족속의 살림을 개척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척한다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척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주어로 사용하는 구절은 이 구절, 바로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 동사가 사용될 때는 어떻습니까? 창조의 재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주로 기적적이고 새로운 창조적인 행위를 언급할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구약학자는 이 개척하다는 말을 창조하다는 말로 고쳐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의 삶림을 창조적인 행위로 바꾸어 사람이 거주할 공간과 생명이 넘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무를 베고 숲을 개간하여 버려진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족속들과 싸우고 그 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 족속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첫 번째 변명은 이것입니다. 그 산지를 개척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변명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브리스 족속의 산지과 르바임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산지는 풍요로운 곳인데 이러한 사실을 마주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죠. 왜냐? 산지에 나무를 제거하고 또 이 새롭게 땅을 개간하는 일은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산지를 개척하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산지를 차지하여서 나무를 베고 사람이 살도록 개척하는 것이 귀찮고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인들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수월치 않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북부를 둘러싸고 있는 벳스왕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골짜기란 단어를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쓰는 골짜기란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산과 산 사이에 땅을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넓어도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골짜기 같은 건 넓은 평원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벳스왕과 이스라엘은 이미 철옹성으로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시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당시 최고의 무기로서 쇠로 만든 병거, 전차를 말합니다. 아까 여호수아의 대답을 듣기 전에는 큰 민족이라고 하던 자들이 정복해야 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로 무장하는 것에선 겁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 자손의 문제는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쉽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걸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족속이 얘기하죠. 여호수아는 다시 말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하여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에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 족속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요셉 족속의 딜레마지요. 스스로를 큰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큰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권능이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뒤편에 보면 지도를 보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꽤 큽니다.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로 이 땅 중에 영양가가 있는 땅, 그 당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이제 고대에는 이런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들이 많았어요. 산이 뭐 우거지거나 아니면은 산지가 험하거나, 이게 뭐 지금의 기술로는 충분히 개간해서 쓸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개간할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도 그런 땅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도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개척하며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어떻습니까? 나무 아래서 그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나무 열매 같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떻습니까?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선언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전에 바로 메론물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를 물리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철병거라 해도 약점이 많기 마련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나아가 싸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 자신을 믿었고 그들 자신의 판단을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고 쫓아내라 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만 의지했습니다. 요셉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실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그 지역 자체가 자그마한 지역이지만 지형별로는 50가지의 지형, 다채로운 다양한 지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땅의 토질도 살펴봐야 되죠. 지형에 따른 기후도 알아야 되죠. 살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부딪혀 보아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절기를 주셨잖아요. 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큰 그림은 주셨던 것입니다. 언제 추수를 하고 언제 거두고 할지 그 대략적인 큰 그림은 주었고 여기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부딪히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아라. 나를 믿고 한번 부딪혀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요셉 족속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순종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편한 길만 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로부터 땅에 대한 정보와 농사에 대한 지식을 캐내며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 자신이 큰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큰 소리치며 동족들 위해 군림하려 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적들에게는 두려워하며 피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만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오늘 요셉 족속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이 어렵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탓, 남 탓만 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고비들을 넘겨놓고도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피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형제 자매들의 영역을 빼앗는 제살 깎아 먹는 것을 싫어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부서를 섬기거나 구역을 섬길 때 어떻습니까? 다른 부서, 다른 구역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빼앗아 우리 부서에 다시 영입을 시켜서 우리 부서를 부흥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지파는 염치 없게도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남들보다 새 몫을 얻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17절 18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7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진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까?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전제 아래 말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굽히지 않고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길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었다면, 뭐가 안 되었다면 차분하게 앉아서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이유만 찾아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되면 기도하면서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말씀에서 저는 철병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당시 병거는 어떻습니까? 천하무적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당시에 말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병거를 이용해서 싸웠습니다. 병거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 걷는 속도, 달리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또한 병거 자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서운 무기가 맞습니다. 또한 병거가 나무 병거일 때는 어떻습니까? 불을 던져서 태우는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 병거이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특히 요셉 자손들은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병거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땅이 평평해야 됩니다. 땅이 평평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방향 전환하는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방향을 틀고 전환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의외로 돌팔매지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군대와 싸울 때 가우가멜라 전투라는 큰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병거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돌팔매 병사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팔매질을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돌팔매질에 대해서 연구한 다큐를 한번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심력이 가해지면 총알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관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철병거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맡기신 일하면 우리는 반드시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 방법을 찾아야지 덮어놓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내 고집, 내 아집으로 억지로 하고 인들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강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기에 노력하고 땅이 부족하면 그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땅을 개척하고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놓고 명령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온유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신자들이 보여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양보하고 서로 화평을 누리는 그런 태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앞면이라면 그 뒷면의 모습엔 뭐냐? 도전하고 싸우고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사탄 마귀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웁니다. 또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 게으름 그리고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로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일어서서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 앞에 놓인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지금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서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